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듣고자 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에 불안하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에 대해 거친 반응을 보이며 디도에게도 그들의 불신을 나타내지는 않았는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고 싶었지만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고 지금 마게도냐로 왔지만 디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보다도 디도를 만난 것이 첫 번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이기에 디도가 강도를 만나거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디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되어 바울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근심에 방문을 한 뒤에 바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바울을 아프게 한 성도가 디도에게서 받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디도를 만난 두 번째 위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디도가 가져간 눈물의 편지를 읽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어 더 확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살피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경우에 회개를 개과천선과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잘못을 알고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는 방향을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지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 그들이 가는 목표가 문제에 있기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방향과 목표를 바꾸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은 목표,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법만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방향과 목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내버리고 교회답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근심을 이루지만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방향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에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에 잘못 돌아섰다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세상에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하게 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하는 근심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내 행동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분열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타냅니다. 내가 사탄에게 속아 세상을 따라간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해줍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르침과 그 기준을 따라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내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방향과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과 목표를 바꿀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